따라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손을 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잘 순종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땅끝까지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손 내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마가복음을 들어갔어요. 마가가 어떤 사람이었죠? 마가는 실패자였었죠. 복음 전하라 바울과 바나바 누가를 따라갔다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밤빌리아에서 그냥 떠나갔던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마가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지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실패자로 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마가처럼 베드로를 붙여서 회복시켜 주셔가지고 나중에 바울이 마가를 데리고 오라고 말할 정도의 사람이 됐어요. 그리고 정말 놀라운 이 마가복음을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하게 되었고 그 마가복음을 우리가 열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도 그렇게 써주시기를 믿고 또 믿음으로 그렇게 써주실 것을 고백하고 선포합니다. 아멘. 오늘 제목이 여전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죠.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뭐 한두 끝도 없이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끝낼 때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시작과 끝이 똑같아야 된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시작은 잘했는데 끝은 안 좋은 사람들이 많아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렇게 헌신하고 평생을 바쳤는데 하나님께 바쳤는데 이 마지막이 안 좋은 사람들.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갈 것을 선포합니다. 축복합니다. 믿음을 끝까지 지키게 될 것을 축복합니다. 선한 싸움을 다 싸우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우리는 회복된 사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그 저주를 복으로 바꾸신 완전히 새로운 삶을 시작해서 끝까지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될 것을 믿고 우리는 따라가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이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은 그냥 한 줄이지만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증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예수님은 태어나서 하나님의 아들 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원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성자 하나님으로 영원전부터 계셨어요. 아멘. 성경이 말씀하신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하나님이요? 성자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죠?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예수는 어떤 뜻이죠?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 하심이라. 아멘. 구원자라는 뜻이죠. 그냥 하늘에서 자 이리 와라 이런 것이 아니라 실제 사람의 몸을 입고 태어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아멘. 그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으로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고통을 당하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면서 완전한 하나님이면서 완전한 사람인 분이 예수님 말고 있습니까? 인류 역사상 없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이 내가 원래 하나님이다, 성자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입증해 주신, 증명해 주신 게 뭐예요? 그게 부활인 거죠. 그 복음의 시작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사도들과 초대교회 믿는 성도들은 어땠느냐? 이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참았어요. 복음을 위해서. 내가 승질도 날 수 있고 내가 손해 안 볼 수도 있는데 이 복음을 위해서 손해도 보고 복음을 위해서 고난도 참고 그렇게 한 것이죠. 바로 이 복음의 능력이 성도들을 그렇게 붙잡아 줬던 것입니다. 성도들을 견고하게 했던 것입니다. 뭐가요? 복음의 능력이.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방 사람들도 복음을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공동 상속자가 되게 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아멘. 내가 상속자인 것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한 한 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인 것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교회에게 약속하신, 우리 믿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선물 상급이 있죠. 성령을 주셨고 또 하나님 나라 가서 심판대 앞에서 우리는 상을 받게 될 것을 믿습니다. 아멘. 무엇을 통해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통해서. 아멘. 바로 이것이 상징적인 마크였어. 마크. 물고기 마크. 자,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7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러분은 오로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십시오. 그리하여 내가 가서 여러분을 만나든지 떠나 있든지 여러분이 한 정신으로 굳게 서서 한 마음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함께 싸우는 것을 보고 싶습니다. 아멘.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한 마음 한 뜻이 돼서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시작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을 위해서 싸우는 사람들, 이 복음의 신앙으로 우리는 똘똘 뭉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 컨퍼런스 같은 경우 그런 우리 형제자매들이 다 모여가지고 잔치를 벌이는 거죠. 우리는 정말 열리를 제치고라도 그런 잔치에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집안에 잔치가 벌어지면 다 가잖아요. 다 열리를 제치고 문 닫고 가잖아요. 그런 마음. 우리 박정수 모치님도 가십니다. 어떤 분은 휠체어 타고 오신다고 그랬습니다. 또 영세도 데리고 온다고 했어요. 영세. 애기. 그래서 영세들이 있을 수 있는 그 조언을, 지역을 따로 만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전 세대가 다 함께 한 자리에서 예배 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물론 경로석도 만드시겠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잔치를, 하나님이 예비하신 잔치를 우리는 누리게 될 것입니다. 아멘. 자, 2절에 가보면은, 주보 안쪽에 다 나와 있잖아요. 2절에 가보면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언자 이사야의 글에 기록하기를. 예언자 이사야의 글에 기록하기를. 이 이사야도 사실 마가 같은 사람이에요. 구약의 이사야서를 기록한 사람. 구약의 예언자들이 뭐 대예언서, 소예언서 하는데, 그거는 뭐 소예언서는 키가 작거나 뭐 영향력이 작거나 좀 부족한 사람이라는 뜻이 아니라 그 예언서의 길이에 따라서 대예언서, 소예언서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뭐 그렇게 보지 않아요. 다 똑같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아멘. 여기서는 이제 이사야의 글을 이제 가지고 증거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 전할 때,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전합니까?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전하는 거잖아요. 성경이 세계를 어떻게 보여주고 있는지, 성경이 예수님을 어떻게 보여주고 계신지, 예수님이 누구시고 어떤 일을 하셨는지 보여주고, 앞으로 인류의 역사가 어떻게 될 것인지 다 보여주신 그대로 우리는 증거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다고 했습니까? 보아라, 내 심부름꾼을 너보다 앞서 보낸다. 심부름꾼 누굽니까? 세례요한, 침례요한이죠. 너보다 앞서 보낸다는 건, 너는 바로 구약성경에 예언하신 예수님이 오실 때 예수님보다 앞서 보낸다, 그런 뜻이죠. 자, 어떤 그 사람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이제 그 남아프리카로 이제 여행을 떠났어요. 아주 장거리 여행을 떠났어요. 아주 오래오래 떠났습니다. 거긴 뭐 우체국도 없고 뭐 남편 소식을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런 가운데 있는데 어느 날 이렇게 보니까 어떤 원주민 한 사람이 그 아내가 혼자 있는 집을 향해서 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창과 방패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얼굴이 아주 사납게 막 뭐 그리고 막 그런 거예요. 원주민이죠, 원주민. 얼마나 기겁을 했겠어요. 깜짝 놀라가지고 막 달려가서 집에 들어가서 딱 대문을 잠가버렸습니다.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고 그러다가 이제 어떻게 해서 문을 열어주게 됐어요. 근데 그 사람이 남편의 기별을 가지고 온 거예요. 남편이 보낸 사람이었던 거예요. 남편이 보낸 사람. 근데 얼굴 모습은 너무 흉하게 생긴 아주 무서운 그런 심부름꾼이었던 거죠. 그렇지만 이 아내는 그 사람을 맞이했었어요. 왜 그렇죠? 그 남편의 소식을 전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그 뒤로는 계속해서 그 사람이 오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소식을 전해주는데 그 소식이 뭡니까? 성경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식을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보내시죠. 근데 마귀가 가만히 있겠어요? 얼마나 방해하겠어요? 그리고 마귀가 막 고난을 통해서 방해하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봐야 돼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어지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그 과정이 엄청난 고난이 있고 무섭고 정말 힘들고 두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무엇을 봐야 되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레마의 말씀, 그 편지, 그 성경이잖아요. 그 소식이 나한테 주어지고 그것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나에게 어떤 험한 고난이 온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신 심부름꾼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게 바로 앤드류 머레이가 한 말이었어요. 그 기도에 대한 기도의 아주 가르침을 잘 가르쳤던 앤드류 머레이가 이런 말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거죠. 예. 자, 모든 그 일에는 일꾼들이 있어요. 일꾼들이 없이 일이 됩니까? 근데 그 일꾼들에는 보통 세 종류가 있다고 얘기해요. 첫 번째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 두 번째는 그냥 일 자체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 그러니까 일 안 하면 점수 쉬어. 뭔가 일을 해야 돼. 그런 사람 있고. 일 중독이라고 그러죠. 또 어떤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 심부름꾼들이 누굽니까? 바로 우리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생명을 낳는 일꾼들이에요. 생명을 돌아보는 일꾼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입니다. 어느 회사에서 아주 작은 일을 맡아서 하면 뭐죠? 그걸 소사라고 해요. 소사. 옛날 학교에 소사가 있었냐. 소사. 또 몰래 보낸 일꾼을 뭐라고 하죠? 밀사라고 말합니다. 밀사. 그리고 하나님이 보낸 심부름꾼이 뭐죠? 그걸 천사라고 말합니다. 특별한 그 심부름한 사람이 누구죠? 특사라고 그래요. 특사. 그렇죠? 급하게 보낸 사람을 급사라고 그래요. 급사. 맞습니까? 임금님이 보낸 사람을 칙사라고 그래요. 칙사. 공적으로 보낸 사람을 공사라고 그래요. 공사. 어렵지 않죠? 심부름을 받은 신하를 사신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심부름을 받은 제자를 사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대사라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 이 세상에 지금 살고 있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사도라는 뜻은 하나님이 보낸 사람, 아포스톨로스, 하나님이 보낸 사람, 그런 뜻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그 사도행전 때 그 예수님 당시에 12사도는 아니지만 우리는 사도적인 그런 사명을 가지고 있는데 그 사명이 뭐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인 줄 우리는 믿습니다. 아멘? 예. 자,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잘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의 정체성이 뭐예요? 심부름꾼. 하나님이 보낸 심부름꾼. 대사. 그렇죠?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대사. 하나님 나라에서 보낸 그런 대사예요. 대사. 네. 공적인 일로 보낸 공사인 것입니다. 또 특별히 하나님 보내셨기 때문에 우리는 직사이기도 한 것입니다. 아멘? 네. 우리가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된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 우리는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내가 누구인지를 이 땅에서 알고 살아야 제정신을 차리고 사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고 살면, 이 정체성을 모르고 살면은 정신 놓고 사는 거예요. 정신줄을 놓고 사는 거죠. 그리고 대사들은 뭐가 있어요? 사명이 있잖아요. 나라에서 맡겨준 사명이에요. 그 대사는요, 그 나라를 대표하는 거예요. 만약 미국에 한국 대사가 가 있다면은 한국을 대표하는 거예요. 미국에서 한국에 온 미국 대사는 미국을 대표하는 거예요, 한국에서. 근데 거기다 불사져지고 막 불사지르고 그런 일들도 있었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어떻게 남의 나라한테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거는 너무 무지막지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영광스러운 정체성과 영광스러운 사명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은 심부름꾼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심부름꾼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나니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예. 그렇게 자기 자신을 이렇게 인식하고 계시죠? 아멘. 이렇게 믿음으로 영광스럽게 자랑스럽게 그렇게 살아가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지금 여기 이사야서에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례 요한을 뭐라고 그랬죠? 내 심부름꾼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럼 심부름꾼, 이 세례 요한이 한 일이 뭐였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사야서의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씀하신 그 말씀 그대로 해야 되는 거죠. 아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 말씀 그대로 해야 되는 거죠. 내 고집대로, 내가 어디 책에서 배운 대로, 학교에서 배운 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학교, 바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배운 대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뭐였죠? 그가 내 길을 닦을 것이다.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가 있다. 너희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그의 길을 곧게 하여라. 이 말씀이에요. 아멘. 뭐라고 그랬죠? 주님의 길을 닦는 거예요. 주님의 길을 닦는 거. 이때는 이제 초림이죠.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 오셔서 공적인 구원 사역을 시작할 때예요. 이제 우리는 이미 그것이 구원 사역을 완성하셔서 부활하시고 하나님 보좌편으로 쫑 하고 가셨죠. 그리고 약속하신 성령님을 보내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살아계신 시대가 아니라 지금 성령님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시대죠.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다시 오실 것이죠. 다시 오시는 재림의 그날을 우리는 준비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시 오실 주님의 재림의 길을 닦는 자들입니다. 그렇게 적용이 되는 거죠. 적용을 잘해야 돼요. 근데 세상은 광야와 같은 거예요. 그냥 어떻게 보면 그 허공에다가 외치는 것 같은, 복음 전할 때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에게는 그렇지 않았죠. 우리 마음에 쏙 들어왔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주님의 길을 곧게 하라고 하는 그 말씀에 대해서 말라기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말라기에서도 내가 내 사자를 보낼 건데 내 앞에서 길을 예배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사야서 40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그럼 어떻게 예비할까요? 이사야서 40장에 보면은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그러면서 조목조목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여러분, 주님의 길은 무엇으로 예배해요? 복음으로 예배해요. 복음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그러면 골짜기가 뭘까요? 우리 마음의 골짜기는 아주 깊이 박힌 상처들, 깊이 박힌 가시들, 그 가시도 친 말들, 그런 걸 통해서 마음 깊이 들어가 있는 그런 상처들을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으로 치유합니까? 십자가의 계시로 치유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7가지 보혈로 치유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해서 우리 마음의 골짜기를 메울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게 복음이잖아요. 십자가의 계시,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통한
이 치유, 내적 치유라고 말하죠. 이너 힐링, 내적 치유. 이것이 바로 복음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주님의 길을 예배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오죠? 산마다 작은 산이 낮아지며, 작은 산이지만 그 골짜기 보면 높아진 거잖아요. 이건 뭘까요? 저는 높아진 마음이라고 생각했어요. 높아진 마음. 교만하면 하나님을 맞이할 수가 없어요. 오직 겸손한 사람만이 하나님을 맞을 수 있습니다. 정말 이 세상 어떤 사람보다도 나는 가장 미천한 사람이야, 이렇게 여길 줄 아는 사람이 예수님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네. 절대로 교만한 사람은 예수님 맞이할 수 없어요. 왜 그렇죠?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교만한 자는 대적한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푼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교만을 꺾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 다음에 또 어떤 말씀이냐면 고르지 않은 곳이 평탄케 되며, 고르지 않은 곳이라고 하면 어떤 곳일까요? 고르지 않은 곳, 뭔가 공평하지 않은 것, 그렇죠? 공평하지 않은 것, 고르지 않은 것, 사람들을 차별하는 것, 이런 것들.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임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공평해야 됩니다. 예. 공평해야 돼요. 그것도 공평하다고 하나님 말씀이나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벗어나서 공평이 아니에요. 남자끼리 결혼해도 괜찮다, 공평해야 된다, 그런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창조 세계, 하나님은 남자 여자를 창조하셨잖아요. 아까 기도할 때 젠더 동성에 대해서도 기도했었는데, 이런 것도 자유고 이런 것도 공평은 아니에요. 네. 아시겠죠? 우리는 분명한 말씀의 기준에서 공평을 말하는 거예요. 누구나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아멘? 이게 공평입니다. 복음적인 공평이에요. 누구나 복음은 주어졌습니다. 자기가 반응함에 따라서. 요즘에는 인간의 자유의지는 없다라고 가르치는 아주 정신 나간 사람도 있습니다. 아주 똑똑한 학자들 중에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인격체로 만드셨어요. 아멘?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인격은 다 동등하다는 거죠. 남자 여자 동등하다는 거죠. 그렇죠? 먼저 된 자 나중된 자 동등하다는 말씀이죠. 공평한, 그것이 바로 주님의 오실 길을 평탄케 하는 것 줄 믿습니다. 아멘? 예. 자,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해요? 무엇을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복음으로. 그러니까 복음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달라요. 교회는 다르잖아요. 예. 야고보서도 보면은 막 가락지 끼고 옷 좋은 명품 옷 입고 온 사람은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세요. 그리고 허름하게 입고 온 사람은 저 뒤에 앉으세요. 절대 그러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교회가 그러면 그거 세상은 더 나쁜 거지. 세상은 세상이니까 그러지만 교회가 그러면 더 나쁜 거죠. 교회는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귀한 최고로 존귀한 사람들의 모임이죠. 아멘? 네. 그래서 우리가 주의 길을 예배하라, 평탄케 하라 할 때 그냥 막 희한한 얘기가 아닙니다. 진짜 우리 마음의 얘기예요. 마음 안에 있는 얘기들이에요. 우리의 교회 안에 있는 얘기들이고 우리의 관계 안에 있는 얘기들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심부름꾼을 보낸다는 거죠. 우리는 또 심부름꾼이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심부름꾼이에요. 이제 나의 정체성과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손에 잡히십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계시를 말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보혈을 말하는 것이고 맨날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예배하는 것을 늘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살기를 소원하고 우리 삶을 헌신하는 거죠. 우리 민준이가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 제가 시간을 더 못 드려 죄송합니다. 맨날 학원 다니라고. 그래서 시간을 더 드릴 수 있게 원합니다. 이런 마음인 거죠. 할렐루야. 바로 세례 요한은 그런 일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심받고 쓰임 받았기 때문에 이 세상 여자가 낳은 어떤 사람들보다도 위대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 침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나시린이었어요. 나시린. 나시린의 특징이 뭐냐면 거룩한 사람이에요. 거룩한 삶을 유지하는 사람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제자로 그리스도인으로 살다가 거룩함을 저버리는 바람에 완전히 짓밟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요즘에도 우리 교회에서 막 짓밟히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거 아주 그냥 훌륭한 리더였는데도 완전히 짓밟히고 있잖아요.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그 가족은 또 어떻겠어요. 그래서 심부름꾼, 하나님 나라의 심부름꾼은 뭐가 중요해요? 나시린, 성결이 중요해요. 성결. 뭐가 중요하다고요? 나시는 성결. 성결이 중요한 것입니다. 아멘. 자기가 성결하지 않은데 회개하라 하고 침례를 주면은 사람들이 오겠어요? 그러니까 나신으로 성결하게 부르신 거죠. 그리고 또 뭐가 있었냐면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가지고 주님의 길을 예배할 것을 예언했다고 말씀했어요. 뭐가 필요했어요? 엘리야의 심령. 엘리야가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는 거 보면서 그냥 막 진짜 속이 불같이 막 그냥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가지고 막 토해내잖아요. 그렇게 막 사람들이 다 죽이려고 달려들고 뭐 바알 선지자에 달려들고 해도 그 막 불을 토하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고 회개하라고 선포하잖아요. 그 심령, 그 엘리야의 심령. 그래서 세례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예언자라고 그래요. 엘리야의 심령을 가진 그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그 영성과 그 거룩성, 성결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영성과 거룩성. 마지막 때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들에게 뭐가 필요하다고요? 이런 성결과 거룩함과 영성, 엘리야의 마음, 세례 요한 같은 마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미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심장을 우리 심장을 바꿔주셨잖아요. 아멘? 우리는 그 계시를 이미 본 사람들이고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아멘. 그럼 우리는 그렇게 감당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하다가요 목배임을 당해서 죽었어요. 그래서 쟁반에다가 세례요한의 목 잘라가지고 쟁반을 가지고 왔잖아요. 헤롯 앞에. 헤롯이 그 자기 동생 아내로 취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잘못됐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돼야 돼요. 대통령 앞에서도 그거는 잘못됐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목이 잘릴 수도 있죠. 그럼 세례요한이 얼마나 하나님 나라에서 위대할까요? 그런데요,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뭐라고 하신지 아십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심부름꾼을 부르심 받은 우리들은 천국에서 세례요한보다 다 위대하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이 땅에서 침례 요한은 여자가 나간 모든 사람들 중에서 가장 위대하다 그랬어요. 가장 높은 사람이라고 했어요. 근데 우리를 향해서는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 어떤 작은 자도, 그리스도 안의 작은 자도 세례 요한보다 위대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흥분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시 바랍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 바랍니다. 그러니까 침례 요한이 어떻게 했어요? 죄를 광야에 나타나가지고 어느 날 딱 나타나서 죄를 용서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막 계속 오는 거죠. 회개하고 나오는 거죠. 그래서 계속 세례를 받는 거예요. 계속. 그때 침례죠, 침례. 왜 세례라고 번역해가지고 헷갈리게 자꾸 하는. 침례를 줬죠, 계속 침례. 많은 사람들이 요단강 주변으로 몰려들어서 자기들이 찾아왔어요. 이 소리를 듣고. 그래서 침례를 받았습니다. 이게 왜 중요합니까? 그래야 성령을 받는 거예요. 베드로가 뭐라고 했죠? 사도행전에서 복음 전할 때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님을 하나님이 살리셨고 하나님이 그리스도와 주가 되게 하셨다. 우리가 이래 증인이다. 그거 듣고 나서 사람들이 그럼 우리 어떡합니까? 우리가 메시아를 죽였으니 어떡합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러니까 베드로가 증거한 게 뭐죠? 회개하고 제상을 받으라. 그리고 침례를 받으라. 그 침례는 뭐예요? 진짜 회개했다는 것을 보여줘라.
그러면 성령의 선물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사도 바울도 증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으로 이방인들이 성령의 선물을 받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됐죠. 요즘에 한 번 받은 구원이 영원하냐, 이거 가지고 저한테도 질문이 와요. 이제 멀리 있는 분들이 막 전화하고 그래요. 저는 분명히 그렇게 말합니다.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합니다. 왜냐하면 그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거기 때문에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서 끌어낼 수 없잖아요. 2000년 전으로 돌아가서.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은 영원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진짜 회개하고 예수님 믿었는지는 그거는 주님 앞에 가봐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네. 너무나도 지적으로 복음을 알고 하나님의 아들 나도 믿어, 예수님이 내 죄를 죽으신 거 믿어, 근데 실제 삶은 자기가 주인이야. 그럼 누가 그 사람을 보장해줘요? 진짜 그 사람이 회개했는지? 그냥 세례도 심례도 그냥 형식적으로 받으라고 하니까 받았어. 예수님 앞에 가서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야 천국에 들어간다. 그때 진짜 회개하지 않은 사람은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라고 말씀하실 거라고.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죠. 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수시로 점검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진짜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내가 진짜 구원받은 날을 수시로 점검을 해봐요. 근데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별로 그런 걱정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자체를 안 믿으니까, 실제 안 믿으니까. 네. 그리고 가족의 구원 문제도 걱정이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도 실제를 안 믿으니까, 진짜가 아니니까. 그렇죠? 제 말이 틀립니까? 이게 성경에서 지금 보여주는 분명한 말씀이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자, 우리 지금 이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고 하는 이 제목을 가지고 첫 번째가 무슨 말씀이었죠?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닦는 사람들이다. 그러면 우리가 스스로 닦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번에 예수님께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주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 침례를 주신다. 아멘. 그래서 성령으로 우리는 주님의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우리는 닦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5절에 보면 온 유대 지방 사람들과 온 예루살렘 주민들이 그 침례 요한에게 가서 죄를 고백하고 또 침례를 받았죠. 할렐루야. 예. 이런 일이 일어났고요. 6절에는 그 침례 요한의 라이프 스타일이에요. 이거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이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삶의 양식으로 살아야 되는지를 분명히 보여주는 본보기라고 믿습니다. 6절에 요한이 어떻게 살았죠? 낙타털 옷을 입고, 자연산이었기 자연산,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들꿀을 먹으면서 살았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은 그냥 기본적인 것만 먹고 사는 거예요. 그냥 기본적인 거 맨날 입는 옷, 그 옷 입고 사는 거예요. 우리는 이사 갈 때 보면 얼마나 많은 옷을 버려야 되는지 모르지. 저도 이렇게 저는 옷을 못 버려. 그래서 쌓이고 쌓여. 그래서 떨어져 도저히 못 입으면 그때 갖다 버리는데, 그러니까 이제 옷이 자꾸 늘어나게 되죠. 그래서 저는 그냥 그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제자를 보내면서 두 벌 옷을 갖지 말아라. 예. 우리가 뭐 그렇다 해서 한 벌 옷 가지고 뭐 집에 빨아서 마를 때까지 집에 가만히 들어가고 그런 말은 아니죠. 옷이 필요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정말 한 벌 옷으로 감사하고 만족하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주눅들지 않고 우리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을, 심부름꾼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당하게 외치면서 하나님의 아들 복음을 외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먹는 거 그냥 영양 골고루 먹을 수 있도록만 신경 쓰면 될 것 같아요. 건강에 좋게, 그렇죠? 예.
그렇게들 잘 드시잖아요. 그러면 돼요. 뭐 맨날 막 고기를 싸놓고 뭐가 그렇게 다 먹는다고 도움이 됩니까? 오히려 해가 되죠. 과하면은 우리 지장로님 늘 말씀하시지만 과하면은 해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뭐든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지족하는 마음을 가지면 이게 경건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침례 요한은 그 경건을 실제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사는, 우리가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거. 그 다음에 그 침례 요한의 태도를 보세요. 나는 예수님의 신발끈도 풀 자격이 없다.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 이 태도, 이 침례 요한의 예수님께 대한 삶의 태도, 심부름꾼으로서의 그 태도만 올바로 가지면 되는 거예요. 아멘? 나는 진짜 몸을 굽혀서 예수님의 신발 끈을 그 풀 자격조차도 없습니다. 예. 이렇게 살면 우리는 위대한 삶을 산다고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마지막에 8절에 뭐라고 말씀하시고, 나는 여러분의 물로 침례를 주지만, 그러니까 침례 요한이 베풀었던 침례는 뭐죠? 회개의 침례예요. 회개하고 죄 용서를 받아야 성령 침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는 누구죠?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에게 성령으로 침례를 주실 것입니다. 아멘? 자, 뭐라고 말씀하셨죠?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침례를 줄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결론이 중요합니다. 잘 보세요. 자, 예수님 앞에 나가면 성령의 충만을 받아요. 네. 성령의 충만을 받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요한의 침례처럼 진정한 회개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회개의 열매가. 아멘? 이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고 그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삶의 핵심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이요, 이것이 존귀케 살아가는 것이고, 이것이 세상을 정복하고 승리하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그럼 주님 앞에 기도로 나가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을 다지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복음의 시작과 복음의 끝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가운데 이제 거의 마지막 경주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까요? 주님께서 침례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준 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며 주님의 길을 곱게 하며 주님의 길을 닦는 하나님 나라의 심부름꾼으로 그리스도의 대사로 살기를 오늘 결단하십니까? 하나님 아버지, 제가 결단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드리면 그 고백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더 놀랍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영광스럽게 하나님의 대사로 살려면 우리의 마음의 골짜기가 도도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의 상처들, 깊은 골짜기 같은 것들, 주님의 십자가의 계시가 임해서 주님의 보혈로 치유되고 회복되어 해방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그 은혜를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십자가의 계시를 제 삶에 적용합니다. 제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바릅니다. 채찍에 맞을 때 흘리신 보혈을 바릅니다. 아버지, 저의 높아진 마음을 낮추고 주님 앞에 굴복합니다. 주님, 고르지 않는 사람을 대하는 마음의 태도,
사람을 차별하는 태도, 이런 것들을 주님 앞에 회개하며 정말 평탄케 합니다. 주님, 험한 것들이 정말 다 평탄케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이 나라는 다툼과 싸움과 분열로 얼룩지고 끊임없이 싸우고 또 싸우고 분열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평탄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분열의 영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 갈지어다. 이 다툼의 영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 갈지어다. 우리 안에서,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이 나라 안에서, 세계 안에서 이 전쟁의 영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 갈지어다. 영적 전쟁의 영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 갈지어다. 여호와의 영이 나타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입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했음을 선포합니다. 아멘. 침례 요한이 이 세상에서 어떤 여인에게서 태어난 자들보다 가장 위대하다고 말씀하신 그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에서는 세례 요한보다도 지극히 작은 자도 그 요한보다도 위대하다고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우리를 불러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아버지, 우리도 정말 죄를 용서받고 회개하는 그런 침례를 받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성령 세례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의 충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정말 낙타털을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가 들꿀을 먹으면서 정말 샘플 라이프 스타일을 가지고 정말 우리가 단순하게 정말 이 땅에서 검소하게 절제된 삶을 살게 될 때 우리는 거룩을 유지하고 욕심 부리지 않고 늘 감사하면서 늘 기뻐하면서 살아갈 줄 믿습니다. 정말 엘리야 심령을 가지고 침례 요한의 심령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온 민족에게 증거될 때,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이 증거될 때 주님이 이제 복음의 끝을 맺게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우리가 간절히 고대하며 정말 화성세월하지 않고 침례 요한같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신부름꾼이 되어 주님 오실 길을 잘 예배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열고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 되심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합니다. 주님 감사하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